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대상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그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셨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지휘관들과 리더십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때는 이 하나님의 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의 궤에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시 회복되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전에도 사용했던 방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 제사장 때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것 자체를 어떤 일상의 삶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웃사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궤가 소가 뛰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대서 잡았습니다. 웃사와 충돌해서 거기를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돌이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이동시키지 다른 사람이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수레를 통해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다윗성으로 못 옮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데는 그에게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 또 종교적인 면에서 다윗성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지 누구의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4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그는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저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는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역대상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15장에 가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방법이 바뀌죠. 2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건데 그 방식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때 다윗은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격식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자기의 속살을 보이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가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데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격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16장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있는 성막 거기에다가 안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줍니다. 자,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부터 백성 전체로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모두가 드리는 예배이고 모두가 드리는 축제가 돼야 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7절부터 36절까지가 시편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 구절은 96편을, 또 106편 1절, 47절, 48절,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이 사실 여기서 계속 인용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시편이다 보니까 그런 인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역대상이 쓰여지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 그 시대에도 역시 신앙의 부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제 예배가 정규화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삽과 오벳에돔의 친족들 68명이 법궤를 지키고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고요. 사독과 친척들, 그들은 성막 앞에서 살게 되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위해 해만과 여두둔을 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과 예배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계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그건 이러한 제도화처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체계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제도가 강하면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이런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7장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텐트, 성막에 계신데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결국 그것을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사사들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된 궁을, 백향목으로 된 집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그걸 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거기까지의 일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의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소명과 각자의 사명,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한 왕조를 세우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소급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고 영예를 주시고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신앙과 그들의 타락은 결국 이 다윗 왕조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18장을 가면 6절과 13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이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이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장소와 관계없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희망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와 방법이 어땠는가? 그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건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건 equality, 그러니까 평등 같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정의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대했다. 그것을 다윗의 통치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로운가? 우리는 공평한가? 이런 이슈는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겠죠. 정의와 공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